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래서 오늘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고통을 받고 실패를 당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군인으로 비유했고,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로 비유했으며,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힘이 모자라면 싸울 수가 없고, 경주자는 힘이 약하면 잘 달릴 수가 없고, 농부가 약한 사람이면 씨를 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인생들을 상한 갈대라 꺼져가는 심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크고 강한 육체를 가졌다 해서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은혜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데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찍이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그처럼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영적인 힘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은혜를 받아 강해짐으로써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히브리서 11장 33절 35절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영역을 던지지 않고는 누구도 강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값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머리에는 구원의 턱을 쓰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흥패를 붙이고 또 평안한 신을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성령의 검, 고린도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무전기를 치듯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힘차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힘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은혜 속에 강한 성도가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부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사는 강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싸워야 되는 군사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군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군사가 현실적이든 영적이든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토를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전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도 국가로부터 소집되어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훈련이 시작되죠. 그런데 하물며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고난을 견디며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쟁에 임하면 겁을 먹지 말고 물러서지 않으며 우리가 빛을 발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할 날이 올 것이라 시브리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군사가 되면 가정을 떠나 국가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대신 국가는 군사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문제를 걱정한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인 주의 종도 또 성도도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인정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능력과 삶 전체를 바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절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신을 선한 싸움에 불러들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교자적 자세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싫은 일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만족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경주자는 강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운동 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신문에도 매일같이 스포츠 뉴스가 큰 지면을 차지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열광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고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영웅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목에 금메달을 걸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규칙과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달려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리도 면류관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생활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어긋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만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일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경주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합니다. 시브리 12장 1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의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 봤어요? 웃음꼴이 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의 옷, 정욕의 옷, 이생의 자랑의 옷, 거추장스럽고 세속적인 것, 과거의 실패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승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나와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일찍 와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괴로움 모든 걸 주님 앞에다 고하고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정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근심 걱정으로 복잡한 마음 갖고 있으면 설교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속적인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부는 강해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힘 있는 농부가 밭고랑을 깊이 가를 수 있고 잡초를 뽑으며 가시떨기를 태우고 돌을 거두어내고 옥토를 만들어 잘 구른 경적지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 20절에 보면 밭이 나오는데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더불과 좋은 땅이 나와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면 잘 나요? 안 나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단단한 땅에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돌밭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에? 돌이 있으므로 이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말아요.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서. 가시떨기에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로 인해서 기후를 다 막으므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길가 같은 우리 심령밭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돌짝밭이면 어떻게 해? 제약의 돌을 다 거두어서 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건 뭐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에서 교회를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밭으로 비유했어요. 또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작지에 씨를 뿌려야 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의 씨를 세상의 밭에 뿌려야 합니다. 심령밭에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뿌려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울면서 전하고, 또 안 들으니까 또 울면서 전하고, 안전하려면 심령이 불붙어서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또 전화를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시브리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모든 정성과 힘과 지혜를 다해 씨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실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충실한 열매는 뭘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군사처럼 강하여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경주자처럼 강하여 멸류관을 받고, 농부처럼 강하여 많은 수확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